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의 세 번째 책 누가복음 제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개역성경으로는 약 11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목소리 맞춰서 같이 1절부터 세 번역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고 있었고 바오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주의 음성에 청종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친히 들려주시옵소서. 인간의 소리로 고백하고 인간의 귀로 듣지만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시간, 간증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수동행 메시지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엔 첫 시간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실력자를 원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능력을 구해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자를 구하고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지만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크리스천들은 인생을 살지만 영생을 사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력자가 되기에 몸부림치는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아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가? 십자가의 능력, 단지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한 게 그게 하나님의 힘이란 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성경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뭐 그냥 심심해서 아니면 뭐 애완용으로 그렇게 만드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그리고 권능을,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바로 그 인간이 죄로 상징되는 사단, 그리고 그 악마의, 사단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므로, 그 안에 죄가 자라게 되므로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해 타락했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세가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권세를 그들이 갖기로 결단하고 아주 정해진 선을 제대로 넘어버리는 것이죠. 그 선을 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뭐 앞뒤 스토리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뱀이 나타나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라. 근데 먹으면 죽는다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누가 책임이냐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하자 사람 마음 안에 그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던 나무의 열매가 맛있게 보이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무는 아무런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보고 그것이 맛있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본어 성경이랑 같이 보면서 참 일본어 성경이 매력적이게 번역을 했다. 보세요. 소소노카 시대 이때. 나무가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그렇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보았다라는 거죠. 나무가 어떻게 자신의 매력을 발산해요? 아니, 나무가 여러분 지나가는데 가로수들이 여러분들한테 손짓하면서 이리 와, 이리 와, 시원하게 해줄게 이렇게 꼬시는 나무 보신 적 있어요? 물론 이제 감수성이 예민해지면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왜? 내면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집어넣자 덥석 물어버렸다라는 거죠. 결국 인간은요, 자신의 판단과 그리고 선택과 또 선악을 구별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잘 들으세요. 자기 나름이에요. 자기 나름의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존재가 되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거예요. 그 나무의 과실에 특별한 뭐 DNA가 있고 요소가 있어서 그런 작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그러한 권세를 누리기로 결정하고 결단했다라는 것이 그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결과는 더 심각한 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선과 악을 구별해서 좋게 사용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불순종이 악순환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걷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그 내면의 상태나 동기가 곧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와 세상이 말하는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죄가 너무 다르니 사실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결과가 나와서 그 죄의 행위가 드러난 것보다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의도를 품고 있는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28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은 간음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 간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미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간음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했어요. 로마서 7장 20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즉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라는 의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범죄를 구별해야 돼요. 세상은 범죄만 처벌해요. 세상은 죄를 저지른 것만 처벌해요. 그래서 사람이 죄 짓고도 처벌당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증거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죄를 부르는 거죠. 왜? 나의 죄 짓는 것을 누군가 봤다면 어떻게 해요? 증거를 없애는 거예요. 저는 더 심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상상을 하세요. 뭐 CCTV를 없애든 뭐든 하여튼 증거를 없애려고. 그러니 죄가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범죄를 저지르는 외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내면의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의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의지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자동적으로 자기를 행동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마음에 합당한 자기 나름의 정의와 공정을 행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 세계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 나라 입장에서는 저 나라가 나쁜 나라고 저 나라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나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모호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절대적 기준인 율법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도저히 그래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육신은 뭘로만 파악을 해요? 그가 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만 가지고 우리의 눈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소위 말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악한 행동 서스름 없이 하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건 왜요?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노예가 되면 자기가 이것이 옳은지 그르는지 그런 행동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죄인지도 모르고. 근데 만약에 그러한 죄를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거리낌이 생긴다. 즉 죄를 짓고 뭔가 약간 걸림이 있다. 이게 양심이 행동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의 형상이죠? 원숭이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율법을 알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거리낌이 있을 수 있어요. 거짓을 말한다거나 누군가의 것을 훔친다거나 그리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그죠? 그러나 여러분, 양심의 그 가능성이 열려서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 범죄가 멈춰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또 자기가 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느냐,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죄인 것 같아. 라고 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 죄의 노예가 된 것. 내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자신의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영안이 열리는 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베드로가 영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죠? 자기 배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대단한 실력자 어부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 배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고기를 잘 잡았으니까 그래서 그 재력으로 배를 가지고 있었겠죠. 지금도 배 한 척 살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게네사렛, 오늘 성경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가 소위 말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갈릴리의 현재 모습을 제가 찍어왔잖아요. 3월 달에. 이 오른쪽, 여러 번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머물던 숙소에서 바라본 갈릴리의 해 뜨는 모습이에요. 이게 해처럼 안 보이시죠? 근데 해 맞습니다. 해가 뜨고 있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잠잠하고 새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입니다. 멀리 있는 갈릴리와 그 갈릴리 주변의 마을. 그러니까 현대적인 모습이죠. 제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배를 탔어요.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찍은 갈릴리 해변의 모습입니다. 해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호숫가의 모습입니다. 뭐 방파제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아마 이 풍경이 예수님도 보셨을 그 풍경. 아까 그 풍경들은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건물과 현대적인 장소에서 찍었기 때문에 지금 나만 볼 수 있겠지만 이 풍경은 아마도 예수님도 이 광경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 배를 내어드렸어요. 그죠? 자기 배를 내어드리고 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은 없죠. 자기 배 내어드렸으니까 베드로가 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배 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말씀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 이야기를 함께 다 들었을 거예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그 말씀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배를 돌려주면서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은 뭡니까? 선생님, 어떻게 보면 좀 가소롭다는 표현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 어떤 직업의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베드로는 배까지 가지고 있는 물고기의 실력자예요. 근데 그 실력자가 밤새도록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목수가 와서 물론 이제 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어떤 그런 존경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선생님이라고 불렀겠죠. 그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내가 물고기 잡이의 실력자인데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그런데 내가 당신 말씀 들어보니 그래도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던진 거예요. 던졌더니 두 배의 다차기가 무거울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여러분, 실력자를 뛰어넘는 그런 실력자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할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실력을 뛰어넘는 또 다른 실력자를 본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5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혹시 일본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 그냥 번역을 다르게 한 것이 아닐까? 원어를 뒤져봤더니 원어에서도 똑같이 첫 번째 표현은 상대방을 그냥 존경하는 마음으로, 소위 말해서 미스터 하듯이, 우리도 왜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냥
옥약상 아니면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센세라든지 뭐 샤쪼라든지 샤쪼라는 말 많이 쓰죠.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런데 8절에서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퀴리에. 분명히 다른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만이 아니라 이때만 영안이 열렸던 것이 아니라 한때 또 영안이 열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영안이 열렸을 때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영안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 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어떤 신비롭고 신기한 현상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볼 수 있는 것을 영안이 열렸다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귀신을 보는 것을, 귀신을 발견하는 것이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특별한 안목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는 제가 물론 충분히 뭐 100분 양보해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안목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영안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자기의 실력을 뛰어넘는 뭘 봤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실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봤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런 똑같은 눈을 가졌던 사람 한 사람 더 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편 8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냥 하늘이에요. 그냥 평범한 하늘입니다. 그 평범한 하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귀신 보는 게 아니고 영안이 어떤 신비로운 일들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도 평범한 하늘인데도 너무도 평범한 그런 현상인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해낼 수 있는 눈이 바로 영안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눈이 열렸지만 또 다른 눈이 열렸다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지역이었는가?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로마의 우상인 판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이런 모양으로. 이게 복원된 그림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신전을 복원한 그림이에요. 이게 큰 주 신전이 있고 옆에 부속 건물들이 있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실력을 좀 보여달라고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장소였어요.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파워스포토. 소위 말해 그런 파워스포토 찾아가서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부적 받아와서, 그죠? 자기에게 좀, 삶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이런 것 찾으러 다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곳이 바로 그런 파워스폿이었어요. 어떤 우상에게 의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왜? 소원 빌기 위해서. 그 한참 분주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참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혼란한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셨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뭐 이러이러한 얘기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시의 모습이지만 오늘날 현재의 모습은 그 유적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 신전들을 세워뒀던 곳에 이런 큰 동굴들이 있고요. 이 작은 동굴 앞에서 제가 오늘 베드로의 그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된 성경을 펼쳐들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에 그 말씀을 한번 증거로 남겨봤어요. 다시 또 못 갈 수 있으니까. 다음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함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이곳이 신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밑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런데 막 땅에서 이렇게 물이 샘솟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이곳에 영험한 기운이 있는가. 얼마나 능력 있는 곳인가.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신전을 세우고 그 신에게 가서 소원을 빌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곳에서 베드로는 이 세상의 실력을 위한, 이 세상의 실력을 쌓기 위한 소원 빌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그래서 그 영안이 열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십자가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게 한 것이 왜 영안이 열린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즉 실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눈을 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나의 죄를 나 대신에 처벌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냥 십자가를 보는데도 나의 죄를 처리한 것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그 영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의 죄도 처벌받아 함께 죽었다라는 걸, 그게 믿어지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영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해 나아가시는 일들을 찾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이고 영안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 영안이 열려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신의 죄가 하나하나 발견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단순한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죄인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식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 말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건 죄의식이 아닌 죄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죄인에 대한 인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여전히 내 안엔 죄가 뿌리 내리고 있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자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죄의식이 아니라, 죄책감이 아니라 죄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자기 자신의 현실적인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비로소 그때부터 살게 되기 때문이죠. 나의 실력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력자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실력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죄인이고 내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는 그 사람들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18세기 큰 대부흥이 있었다라고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부흥이 불길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름의 목사님의 설교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어느 주일에 에드워드 목사님은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그저 준비하고 주일 예배 때 그 설교의 원고를 그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읽는 원고를 듣는 사람들이 저마다 갑자기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1600년대, 1700년대 미국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그 빛 대신 예수님, 그 주님을 그 선장에서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죄를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 밤에 해결하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흥은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재에 나와 있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자기의 죄를 깨닫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라는 게 어떤 눈에 보이는 실력이 향상되고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입니다. 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좀 빌려보려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식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식의 능력이란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일까요? 그 열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타인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해준 것이 없고 나의 이득이 없어도 타인에 대한 잘못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끝판왕은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끝판왕은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죄인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그런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죠. 물론 여러분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범죄를 옳다고 방관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해요. 그 분명한 차이에 대해서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용서하라 하시니까. 원수를 용서하라니까.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겠죠.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그 여자를 돌로 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자신의 손에 있던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용서하셨어요. 그 여인을 용납해 주셨어요.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라.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과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실력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죄인과 죄는 동일하고 죄와 죄인은 동일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욕심쟁이가 옆에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너 욕심쟁이야? 나 욕심쟁이야.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런 욕심쟁이 같으니라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거짓말한 것이 들켰으면 어떻게 하죠? 더 크게 그 거짓말쟁이를 고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도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인 누군가를 보면 분노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허물과 그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 타인의 허물과 죄까지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인식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결국은 이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전 믿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죄인식의 능력을 기억하고 있다면 반드시 죄를 이기기까지 회개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죄 지을 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죄인식의 능력을 잠시 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도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 지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그 여인에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면죄부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의 죄를 인식하고 타인의 죄를 용서한다고 해서 죄 짓는 행위를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자신 다음에 그 능력이 회복되었을 때 이는 결국은 우리가 죄를 이기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왜? 죄의 종이었을 때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짓말하고 죄짓고 탐욕한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죄인데, 이거 죄인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결국 그 죄를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일과를 든든하게 채우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안심하고 믿으시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성공과 실력을 덕목으로 여기는 세상은 결국 타락해버렸습니다. 실력을 맹종하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란 곧 실패한 인생을 뜻하기도 할 것입니다. 죄인의 의식으로 사는 것이나 죄를 인식하며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저주스럽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절망과 낙심의 인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발견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살아계신 주님의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면 그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영생을 사는 삶의 시작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 영생하는 능력이 곧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허무한 실력자가 지배하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능력이 충만한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도 영생을 사는 주님과의 동행에 분명한 결실이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궤적을 주님 앞에 쌓아가는 그런 일상생활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